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회의 모든 신앙에 있어서 아주 명확한 것은 창조와 구원과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창조가 명확하지 않으며 구원이 정확하지 않고 심판에 대하여서도 불확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회 안에는 창조와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으로서 영원히 존재하시지만은 모든 피조물들에 대하여서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시작과 끝을 선언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시작이 있고 또한 끝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로병사라고 해서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거를 부인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 보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시작과 마침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마치게 되는 것을 날마다 하며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는 시작이 있다면 거기로 마치는 날도 있더라 하는 거지요. 우리가 모든 시작과 마침을 항상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요 하나는 전체적 세상적 종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모든 것을 마치는 날 개인이 세상에 떠나가는 세상을 떠나는 개인적 종말이 있고 모든 인류에 대하여서 그 인류도 전부가 다 올 스톱이 될 때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런 것에 대하여 굉장한 관심들이 있어서 그래서 각각 개인의 종말을 늦춰보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구의 종말은 언제 올까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한 두려워하기도 하며 그때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인적 종말이든 세상적 종말이든 그날과 그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막아 놓으시고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마야 문명 가운데에 보게 되면 그 마야 캘린더를 계수해 보게 되면 2012년 12월 21일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세상도 다 지나간 상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을 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예측되어져 있는 그 시간을 초과하면서 운전하면서 언제 자동차가 설치를 모르는 거기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이 있는 그 때와 같은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마야에 가지고 있는 캘린더를 지나가 버린 지구도 낡았고 지구의 수명도 다 지나가 버렸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지금 오늘도 살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고 있는 성도들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3분의 2 정도는 과거에 예수님 하신 일이요. 그리고 한 줄이 나오는 것은 현재요. 한 줄이 나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신앙적 고백으로 교회를 믿으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다시 살며 영생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현재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내용이 한 줄씩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것까지가 하신 일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현재이시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말씀이 미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안에 과거도 들어있고 현재도 들어있고
미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의문점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심판을 받는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가운데는 산자와 죽은 자를, 차라리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한다면 이해가 쉬울 텐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말씀에 의무를 갖게 된다는 거죠.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심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심판이 없다고 하는 분명한 주님의 약속과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심판이요 믿는 자들에게 대하여서는 그들을 심판으로 멸망에 들어가게 하느냐 안 하느냐를 그때 따진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실 것이고 그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의 모든 한 일에 대하여 행한 일을 보상해 주시는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끝이 있을진데 개인적인 마지막과 전체적인 마지막에 대하여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말세와 종말이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도 차이가 있는데,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때의 어간, 곧 그 사이를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는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가 말세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리라 한 그때가 말세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 말세 중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점, 그때를 가르쳐서 종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종말을 말하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의 가지고 있는 종말적 신앙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종말이라고 보는 겁니다.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13절에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어서 신약 전체를 보게 되면 300회 정도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파루시아라고 하는 그 원어에 대한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한 번에 이 가운데에 갑자기 찾아온 중요한 방문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을 때에 갑자기 찾아온 중요한 방문객, 다시 말하면 암행어사 같은 거죠. 어떤 사람이 그 고을에 부임하러 오게 되는데 갑자기 발령을 받고 급작스럽게 부임받아 온 그 자체를 가르쳐 파루시아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을진데, 종말에 대한 관심 가운데에 많이 있으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알기를 원한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을 먼저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기의 권한에 두었는데 뭘 너희가 그거를 알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 일부러 막으신 거야. 그러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보면, 그러나 그날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그런데 아들도 모른다고 말해. 어떤 사람 이단자들은 말하기를 원문에는 아들이란 말이 없다, 왜 아들이 모르겠느냐라고 하지만 원문에도 아들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권한은 아들의 권한도 천사의 권한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권한인데 너희의 아버지의 권한까지 알 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단언하신 겁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는 거지요. 두 번째에 대하여 관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장소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디에 오실까? 라고 하는 것으로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계룡산이 좋대요. 어떤 사람은 지리산이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제주도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6명 정도의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여 구세주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만 26명이라고 그러죠. 한국에 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서 그렇게 자기가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며 말할까?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장소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현혹되거나 미혹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장소에 대하여 말씀하실진데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을 보게 되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핵심적인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믿을 필요도 없다. 바로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이면 서편까지 동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것이 그냥 시간이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오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골방에 갈 필요도 없고 또 광야에 나갈 필요도 없는 것은 한순간에 끝나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어디 갈 것도 아니고 어디에 대하여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단언컨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늦은 겁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면 우린 이 땅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기 이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단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책이나 어떤 편지나 어떤 것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와 장소를 말하는 건 결단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런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나온다. 그 출현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징조가 있어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거기에 대하여 요동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정립을 하면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그 종말적 신앙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재림의 시기와 장소는 몰라도 반드시 주님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하루만 남은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면서 그 일들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볼 텐데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경고하셨어요.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이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걸로 안돼요. 우리가 봄에 피는 꽃이 피게 되면 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언제일지 몰라도 요즘은 봄과 가을이 거의 무색할 만큼 여름과 겨울이 더 뚜렷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아쉬워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때에 피는 꽃이나 그런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대한 계절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잎이 그렇게 내는 것을 보면 여름이라고 하는 것 같이 종말에 대한 징조들을 보게 되면 마지막이 가까운 줄로 알고 체감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젊을 때는 아주 자기가 영생할 줄 압니다. 건강하고 모든 것 아주 수백 년을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 영생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느 시기가 되니까 몸이 아프다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제가 어느 때에 한 번은 찾아뵈었는데 너무 아프신 모습을 두고 나오면서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아, 이러다가 가시겠네 라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올라오더라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젊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 들면서 아, 이게 바로 우리에게 낡아져가는 모습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징조들이 올 때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깨어서 그리고 자기 영혼을 지켜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종말적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알진데 여러분 어떤 징조들이 있을까?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두 번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세 번째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요 시작일 뿐이니라 하는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는 일이 있을 것이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잡아주고 신고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끌어가고 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현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이 징조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더 강력해지고 강도가 강해졌다는 걸 아십니까? 마지막 이 말씀이 복음이 모든 전 세계에 전파된 그 후에야 끝이 오리라.
10년 전 통계 가운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지구 안에 약 2만 4천 종족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더라도 소수민족들이 있다고 그러고 그들 언어도 달라요. 같은 땅에 살면서도 언어가 다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모든 지구상에는 2만 4천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10년 전 통계에 의하면 7천 종족만 남아있고 큰 부족들은 전부가 다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이 다 번역이 됐다는 겁니다. 큰 부족들은 성경이 다 번역되고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다 해서 그걸로 성경을 번역시켜서 그들에게 갔는데, 이제는 10년 전에 7천 종족만 남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우리가 말만 하면 전부가 번역이 돼서 나오는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보급되어지고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은 명령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리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아 때와 같다. 노아 때에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오늘 정말 잘 들어야 될 말씀이 그겁니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노아의 생활 방식이 있고 멸망자들의 생활 방식, 곧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짓는 겁니다. 노아의 순종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할진데,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면 그가 살아가면서 약 100년 정도의 그런 방주 짓는 일을 했는데 그동안에 별의별 일은 없었을까? 다 평탄했을까? 다 번성만 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노아도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었을 것이고 고난도 있고 몸도 아프고 병도 들었을 것이고 많은 그런 것들이 우여곡절들이 있어도 끝까지 방주는 지어냈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을 수 있어요. 때로는 숨이 막히고 때로는 죽을 것 같고 때로는 병들고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환난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과연 여러분이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예수의 재림을 믿고 종말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아파도 예수 믿어야 되고요, 병들어도 예수 믿으셔야 되고요, 죽을 만큼 힘들어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방주를 짓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라는 거죠. 노아는 이성적인 것, 상황적인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가야 한다, 해야 한다. 왜? 종말이 오니까. 그것이 바로 노아가 살아가는 노아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멸망자들에 대하여서는 어떤 방식을 살아가고 있을까? 39절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경고에 대한 것은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 됐고 그들의 삶이 됐고 그들이 살아가는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의 모든 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영적 불감증, 영적 무관심, 마치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에 그가 연락하고 호화롭게 살아가면서 했지만 영적 무관심이 결국은 음부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에 있어서 어떤 생활 방식으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종말을 믿었더라면 과연 그럴까? 그들이 홍수가 나서 그들이 잠기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비가 옵니다. 아, 비 오는구나. 그 가운데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빠지겠지. 종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마을이 막 잠기기 시작하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있으면 살겠지. 산도 물에 덮여버리는데 어떤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아니겠지. 긍정적 마인드만 가지고 있다고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긍정적 마인드냐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들 멸망자들은 하나님의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이를 위하여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구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영적 불감증에 있는 그 생활 패턴이 그들을 결국 멸망으로 몰아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을 보게 되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여기서 두 사람이란 말은 남성이에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도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갈라진다는 거예요. 6일 동안에 직장에서 같이 있어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데려감을 당한 거가 구원이고 남는 자가 그들이 멸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전체적인 종말 가운데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주님 오실 때에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구원이죠.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도 과연 그럴까? 먼저 갔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구원이 먼저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갈라집니다. 6일 동안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똑같이 직장에서 일하고 먹고 사는 패턴이 똑같아도 주일은 갈라져요. 주일은 자기 쾌락을 따라가고 한 사람은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것은 벌써 갈라져 갈 수 있는 그것이 간 것처럼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심판대에서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자들이 돌아갈 것은 완전히 갈라진다는 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곡되어야 하고요,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정말 한 입을 덮고 있다가도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까? 그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날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런 신앙적 정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갑자기 오신대요. 코로나도 갑자기 왔잖아요. 갑자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올지, 그래서 어느 시각에 어느 때에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말을 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아멘,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만일 누가 말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권위 있게 하고 힘 있게 하고
정말 말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해라. 만약에 누가 봉사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힘을 다해 해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내가 무슨 일을 하랴. 그래서 직장도 때려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하고 주님 재림만 준비하고 있는 잘못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요. 은혜 받은 다음에 직장도 때려치고 집에만 앉아 있고요. 그러면서 맨날 수도가 끊겼네, 전기가 끊겼네, 성도들이 도와주길 바라고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직장일 하는데 왜 거룩한 자가 하냐래요. 그럼 우리는 더러운 사람들인가? 잘못된 사람들이 희한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해요.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저는 사과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나는 설교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정말 마지막 때에 오늘 하루만 우리에게 남은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내 100년을 살 것처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며 사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한 영혼에 소중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 합니다. 전도해봤는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정말 품고 울어가면서 해봤는가? 우리 교회가 살아있고 모든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목적은 영혼을 위한 것일진데 그 영혼을 위하여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존재 목적이라는 거죠. 일평생 뜬구름 잡는 것처럼 허송세월 낭비하지 말고 미세한 주의 음성을 듣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톱밥과 시계 이야기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를 톱밥 있는 곳에 떨어뜨렸대요. 그거를 찾는데 영 나오지를 않아요. 거기 온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의미 있는 시계를 떨어뜨렸는데 이거를 찾으면 후사하겠다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 톱밥 가운데 시계를 찾으려고 하는데 찾지를 못하는 난리 났는데도 못 찾는 거예요. 새참이나 먹고 합시다 하고 그들을 내보냈는데 같이 나갔는데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시계를 가지고 오더래요. 야, 그렇게 찾아도 없었던 시계를 너 어떻게 찾았냐 하고 물었더니 다 나가고 조용한 데에 가만히 들으니까 시계 소리가 나더래요. 시끄러운 세상 소리 가운데 주의 음성 안 들립니다. 사람들의 그 많은 소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많아요. 주일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혼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일평생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샬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오늘 하루만 우리가 살 것처럼 살고 100년을 살 것처럼 계획하고 준비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달라고. 반드시 종말이 있음을 알고 노아와 같이 끝까지 준행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과